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또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홀먼 헌터가 그분은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문 앞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어때? 하니까 친구가 가만히 보더만 야, 너 크게 실수했어.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홀먼 헌터가 그린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뭐라 하냐면 아닐세 이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여시는 분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닫혀진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고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안에 들어가질 않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은 들어오질 아니하셔. 그러나 사단은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노략질하죠. 그게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씀으로 두드려요.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신앙의 본질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능력받고 천국 가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경외에 대해서 지난주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첫째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홀리가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범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아 안 하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제3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제3을 받았습니다. 제3을 받았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고백만 하면은 제3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로 악에서 멀리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지난주 배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죠.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세상에 대통령도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도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깨끗하고 흠없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물을 올려드린다면 성도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사람은 항상 물질과 더불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잖아요. 우상숭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평가하려면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만큼 사람은 물질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없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예물이 되겠는가?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교훈은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은 복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하나님께서 흠양한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 반드시 예배에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좋은 걸 골라서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는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그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곡식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가 없다? 피의 제사가 없다. 피의 제사가 없다.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뭐가 있다? 제사함이 있다. 제사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죄를 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제가 약하여 또 여러 가지 입으로 또 죄를 범하고 눈으로 또 손발로 즉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여기에 피가 어디 있어? 여기에 피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동안 예배드린 거 피도 없이 예배드렸으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겠네 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 짐승을 죽여서 흘린 그 피는 우리 죄를 온전하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만 온전한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한 번이면 좋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공로 의지하여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 대신 그분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전 재물을 신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에서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피 제사가 없이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 16절에 보시면은 구약에 있어서는 먹는 것,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죠. 대식임질 안 하거나 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 돼지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그런 거 먹는 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요즘 뭐 또 어떤 종교는 또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그걸 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에요. 모형. 이제는 우리는 그 모형을 섬길 것이 아니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것에 대해서 해방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해방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제사를 이제 안 드려요. 또 절기를 안 지켜요. 또 음식법을 우리가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나 그 각각 주는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헌양할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피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 그때 피공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다. 그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은 그게 피 제사가 없으니까 안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그 예물을 준비했는가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어요.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민수기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1년 된 첫 양, 1년 된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민수기 7장에 보시면. 그렇다면은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릴 양을 선택하는데 언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첫 양의 새끼를 이거는 1년 뒤에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며 흠없도록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 양에서 기름을 짜서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준비성, 예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주일이잖아. 그럼 예배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막 성경 찾는다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계속해서 주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복을 받잖아요. 기대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봉급을 받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중에 주일에 대한 기대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갈까? 주일 나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처럼 1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지는 못해. 왜? 현재는 예배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흔하지를 않아서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었겠죠. 성경도 없었으니까. 그냥 번제만 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예배가 주일만 하더라도 1부, 2부, 3부가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일 예배는 적어도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물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 가부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the smallest copper coin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구리로 만든 가장 작은 코인. 그리고 요즘 말하면 페니죠. 투페니를 헌금함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 넉넉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이 가부는 자기 전 재산을 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그 재산이 투페니밖에 없었겠죠. 그걸 엮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이 많으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서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면 지난주 헌금 리스트를 딱 보니까 송인이하고 라헬이 제일 많이 이은 것 같아. 이거 5불이나 이었더라고. 송인이하고 라헬이 자기 주머니에 5불이 1불도 없을 텐데 아마 부모님이 헌금을 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5불을 이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유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카운트하신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을 요소가 많아. 적은 소유에서 헌금하니까
퍼센티지를 따진다면은 그 복이잖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즉 아벨과 같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율법에는 1년 된 수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율법대로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문이 생깁니다. 아벨은, 우리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모세보다도 적어도 2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아벨은 율법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고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 읽겠어요. 짐승떼 가운데 쑥것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4절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포동포동하고 튼튼한 것은 아껴놓고, 왜? 팔면 돈이 많으니까. 병들고 허약한 것, 그걸 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그런 자는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신약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 신약에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돈이 많이 나가는 거는 아껴놓고 병들고 허약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부유한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 바로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넉넉해야 돼.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 재물을 우리가 죽으면은 빈손으로 가죠. 징기스칸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내 양소를 관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징기스칸, 천하를 통일했던 징기스칸을 보니까 빈손인 거예요. 빈손.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물질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보관하는 것은 좀이나 동독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보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깨끗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악한 말을 금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을 금하는 겁니다. 이 말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은 우리 입을 내가 말 조심 또 입이 또 죄를 범했네 하면서 입을 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 단속해도 돌아서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부터 바꾸어야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채우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면 선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만 벌리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또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말 조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연속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죠. 이건 의식 예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서 시장도 보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 그거는 생활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리고 생활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오늘 이 시간 의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여기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의 열매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만 여기 포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 더하기 삶의 열매가 포함되어져서 의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예배도 그 예배 연속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에 남을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입이 하나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기도 중에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진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이 예배 연속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부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 그거 성령님께서 탄식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 5가지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탄식해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 그거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탄식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구절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읽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에는 반드시 성이 있었어요. 마을을 지키는 성이 있었어요. 성이 없으면 호랑이, 사자, 표범, 이 무서운 맹수들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성이 있어야지. 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짐승이 되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그럼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지켜서 입을 통하여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입으로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